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에 말씀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미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죽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곳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것은 한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심판장이 되는 법정입니다.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라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스라엘 종교에 관련해서 이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즉 법원이나 대법원이나 국회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고 그 앞서 자신의 장인이 대제사장을 지냈는데 그 이름은 안 났습니다. 그 가정에 그 대단히 많은 사람들 수명 이상의 제사장을 배출해낸 제사장 가문으로서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칭하고 회방한 죄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은 그 재판부가 구성이 된 것은 70인명으로 에센파라든지 사두개, 바리새, 셀록당 등 여러 종파들이 함께 구성하는데 가야바의 법정은 전체 회의가 아니라 상임 급히하는 모인들 상임위인 23명만이 회집해서 그 중에 3분의 2가 이 가야바의 측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야바 대제사장은 장인 안나스의 영향 아래 있었고 이 안나스는 예수 생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많은 논쟁을 했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나중에 그 바리새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무민하고 거짓말을 했으면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드러나게 진실이 드러나게 돼서 그의 추종하는 세력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 받고 계시를 받았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 사람은 믿지 않았는데 가야바와 안나스는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또 그가 죽은 자를 살린 사건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가르침이 민간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게 될 때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어짐을 알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고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산다고 말하기까지 했던 그들의 이익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는 사형 결정의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법체계상 가야바 법정에서 선고된 사형이 집행되려면은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되므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고 결국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죽음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지만 부활은 어찌할 수 없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바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안식일 지나고 첫날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갔지만 무덤에 돌문이 옮겨지고 아무도 없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시신을 옮긴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천사들을 통해서 돌문을 옮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서 그에게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면 구세주가 될 수는 없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다음에 죄와 함께 묻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온전히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연결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가 분명한 사람은 현재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내일이 분명한 사람만이 오늘 현실을 복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일의 미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현실에 부족하고 혹시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매이면서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근거가 됩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 또한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을 걱정하려고 말라 하셨으니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문 없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희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인 거죠. 그래서 순환도 죽음도 부활 속에 완전히 새롭게 되고 부활의 힘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과 함께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재미있는 것은 이 빌라도는 그 죄표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편말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그 표지만을 이렇게 그 대문자만을 볼 때 우리가 보는 면에서 보면 INRI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바로 이 예수스, 나자레노스 그리고 렉스 유데오룸 이 말입니다. 이 예수는 이름이고 나자르스는 나사렛 사람이고 렉스는 왕을 상징하며 유데오름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표붙여 써놨고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참칭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라고 부탁했지만 빌라도는 내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그것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음에 대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이것을 긍정의 대답으로 관례에 따라서 긍정의 대답으로 보고 결국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데 거기 참 재밌는 것이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그 빌라도가 쓴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참으로 진실을 말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떤 유대인 학자는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꿔봤더니 독특한 내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아람어 머리 글자를 히브리어로 바꿔보니까 이 JHWH라고 그 뜻은 그대로 읽으면 야훼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팻말을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읽지만 그러나 유대식으로 그걸 보면 야훼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능하신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써붙인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야훼였다 이렇게 이 벤 코림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정해진 그 팻말이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었더라,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언어상의 여러 가지 나쁘게 말하면 언어의 유의일 수도 있고 또 좋게 말하면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와 연합하는 모든 이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영광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 흘리신 피에 동참하는 모든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부활의 삶을,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그저 주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이루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며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